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약이 어찌 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2월 27일자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효와 행복 2월 27일 제목은 정죄보다 강한 권면과 용서입니다. 6절 말씀 4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의 전갈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인다. 이들은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기브아를 칠 것을 결의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기 전 베냐민 지파에게 비류들을 넘겨달라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군사를 모집했다. 이스라엘의 연맹군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있을 때마다 베냐민 지파에게 계속 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고 승리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 이에 따라서 마침내 이스라엘 연맹군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승리하게 된다. 이스라엘 연맹군은 이전과는 달리 수적인 우세에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베냐민과 접전했다. 그 결과 베냐민 사람 중에서 25,000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베냐민의 온 성읍이 불탔고 백성이 칼에 맞아 죽었다. 그들 중에서 단지 600명만이 살아서 광야로 도망하였고 림몬 바위에 숨어 지내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붕괴하는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과 정죄보다 권면과 용서가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사기 2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정죄보다 강한 권면과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은 그 기브와 비류들에게 첩을 살해당한 레위인이 각 지파에게 보낸 그 조각난 첩의 그 사체로 인해 발생한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고발을 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진상을 조사하고는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범죄한 비류들을 넘겨달라는 연합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내전이 벌어졌는데 의외로 수적으로 열세한 그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패배한 연합군은요, 베델에 올라서 금식하며 대제사장이죠 비느하스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약속을 보장하셨고요, 마침내 연합군은 세 번째 만에 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켰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 20장은요,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그 기브와 비류들을 처단했더라면 이 일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은요, 기브와 비류들을 두둔하다가 결국 처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우리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제가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한 대지이기도 했었는데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브와 비류들은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크길래 나머지 11지파까지 연합해 가면서 이들을 치려했을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의 정리는요, 사실 간단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먼저 처단했더라면, 이 죄악을 처단했더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악한 죄악을 처단하기는커녕 그들을 두둔하다가 어마어마한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두둔한 이유는요, 자신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어차피 성적으로 문란해진 이 시대, 이 시류에 기브와 비류들의 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저들의 죄는 흉악하고 험악하지만 이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나 온 이스라엘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지만, 하지만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내가 뭔가 유익을 취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 이 기브와 비류들과 함께일지라도 나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들을 두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런 태도는요, 한편으로는 감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재채기도 나고 미열일지라도 좀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던지 병원을 가든지 해야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재채기가 또 미열이 점점 몸을 악화시켜서 두통이 오고 오한이 오고 인후통 등을 동반하는 독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심할 경우에는 합병증을 이끌어내서 여러 병을 끌어들여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재채기, 미열입니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작은 죄쯤이야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흉악하지만 우리 2만 5천 명을 위해서면 이 작은 죄쯤이야, 나만 안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부와 비류들의 그 흉악한 죄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죄악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둔하며 보호하며 이스라엘과 맞섰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용사 2만 5천이 다 참혹하게 죽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용사 600명은 광야로, 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방황했던 그 광야로 도망쳤고, 그들의 온 성읍과 가축과 기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불살라지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죄가 섞여 있다면, 죄가 묻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죄가 묻어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던져버릴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는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그때는 잠시만 눈 감아주면 내가 굉장한 이익을 얻을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베냐민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용사만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600명도 광야로 도망했고 성읍과 소유는 모두 불타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주 작은 죄악일지라도 죄가 묻어있으면 절대로 두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쉽게 생각한 베냐민 족속이 그 맞은 결과, 곧 죄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그 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정죄보다 강한 권면과 용서입니다. 권면과 용서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내일 읽을 21장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2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관점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정죄와 용서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정죄, 권면과 용서 이것들이 언급됐으니 이 주제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과 정죄 모두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베푸는 헤아림 그 잣대로 우리에게도 도로 주신다고 합니다. 명백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어로 비춰볼 때 정죄가 아니라 권면입니다. 진정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권면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것과 충고, 곧 권면하는 것 모두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따지는 어떠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단순한 정죄가 될 것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한다면 이는 권면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비판, 판단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판단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를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죄하지 말라는 말에 집착하여서 명백한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의 권면까지 금기시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교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닌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 혹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잣대에 의한 자기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충고나 회개의 권면은 우리의 형제, 이웃을 선한 길로 이끄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성도님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저렇게 말했다.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건 성경에 어긋난 거 아닌가? 그건 교회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 정말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충고와 권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한테 말씀하시나요? 그거 우월감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그냥 연탄재 위에 흰 눈을 덮듯이 그렇게 덮어주는 게 용서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이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회개의 권면과 충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가 그 권면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해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열매를 보십시오. 또한 정죄 그리고 권면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죄를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분별하여 명확하게 충고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사랑은 모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진정한 회개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쉽게 여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의 한 지파로서 멸망을 당한 위기에 처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무겁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또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권면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온 이들에게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